우리는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쁨보다 불만이 많고 신뢰보다도 의심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진실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음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는 분열과 죄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바울과 디도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성도 사이의 신뢰를 세우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가져오는 기쁨과 확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 순종은 진리를 확증하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전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 단순히 창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되게라는 말은 단순히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으며 성도들 간의 교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며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는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어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간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사랑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사건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종은 한 사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명부터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울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은 사랑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본문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떠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순종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후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디도를 잘 대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한 것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경외심입니다. 떨림은 억지로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태도는 사람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웅변을 좋아했고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서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고 지도자를 비교했으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교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감정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심으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성경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좋은 재물을 남겨두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유를 찾고 변명을 먼저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녀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이 높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장로와 권사도 집사도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따릅니다. 그 순종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디도의 사랑이 깊어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한 교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더욱 굳게 세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순종은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따뜻한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는 말은 단순히 믿어본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조건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진실한 열매를 확인했기 때문에 갖게 된 확신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죄를 방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고 죄를 위로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시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참된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을 독생자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혁지에서 말하는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삶을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얘기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쌓일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직이 쌓일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기쁨은 교회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뢰받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에게 신뢰받는 어른이 되시고, 교회에서 신뢰받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우리를 낮추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순종한 때로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결국 기쁨을 거두게 합니다. 순종은 사람의 신뢰를 얻게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가정의 기쁨과 신뢰를 세우며 장차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권면을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은 세 가지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째,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쁨이 있었고, 둘째, 성도 사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으며, 셋째, 교회 안의 신뢰와 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순종은 교회를 살리고, 순종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순종은 다음 세의 믿음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며 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교회의 기쁨과 신뢰를 세우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